구약성경 323페이지 또는 324페이지쯤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수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혹시 기억력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어쩌면 이 병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가장 기억을 많이 들었을 만한 현상이나 병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건망증과 치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망증과 치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 이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매주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편집하려고 이렇게 매주마다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요 설교와 좀 비슷한 또 부합되어지는 예가 있어서 한번 유머입니다. 유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를 승강장에서 타셨죠. 그래서 한참을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께서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크게 소리치면서 이 택시 기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지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 놀란 할머니보다 더 크게 놀란 택시 기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제 차에 언제 타셨어요? 이 두 분 다
건망증 환자였답니다. 자, 이 건망증과 이 치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본인을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건망증은 단순히 이제 기억력이 감퇴해서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망증이 아니고 치매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질병인데요, 사실 큰 질병 아니겠습니까?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렸다, 요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자체를 잊어버렸다, 요거는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생을 잊어버렸다, 요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잊어버렸다, 요거는 이제 좀 심각한 치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기억해내시고 또 기억을 간직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을 살 때에 사실은 저는 아직 제 나이 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전장과도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늘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여러분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사명,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면서 세상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쩌면 인생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론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이 실물로 오늘 교육하시는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었던 이 4장은 앞서 했던 이 3장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요단강을 도대체 몇 명이 건넜는지 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넌 뒤에는 돌무더기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 동쪽의 경계를 이루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앞서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으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교훈을 삼도록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쩌면 그 큰 틀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악이 관영함에 인하여서 일어났던 바로 홍수 사건, 그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정말 탑을 세우다가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버리는 바벨탑 사건도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조상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민족을 택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옮겨 놓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마귀의 그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영역을 확보하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가 되어지든지 또는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선교하는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전해드린 그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수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 세대,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이 바닥에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를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가 성경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결코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그 표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결단코 부족했던 것들, 또 불가능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순종의 본을 보인 한 그룹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단의 첫 발을 디딘 자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그 길을 지킨 자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자들도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들은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리고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애를 포함하면 좋게 200만에서 300만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계산 못해도 적어도 한 반나절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루 종일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종일 언약궤를 메고 그냥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그 한 부류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여럿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땅을 밟은 그 즉시 물이 원래대로 흘러서 언덕에 넘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다가 피곤하다라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강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직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시대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언약궤를 메고 물을 막고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기필코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 같은 이 삶의 이 신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졌고 끝으로 여호와의 법궤도 무사히 건너간 후에 가나안 본토에서는 최초로 이 길갈에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한 개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첫 요섭지인 바로 길갈에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돌 12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라는 것으로 보아서 각 사람들이 취한 돌들이 어깨에 메어서 어쩌면 운반할 정도의 사실 그런 크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들어서 운반하라 하셨을까요?
왜 그 돌들을 운반해서 그 기념비적인 비를 세웠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돌들을 들라 하셨고 그 돌들로 기념을 세우셨던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물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서편 육지를 밟았을 때에 물이 원래대로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이 요단강 도와 이 사건이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요단강을 건널 만한 능력이 결코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큰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가나안의 이 입구인 길갈에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같은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 앞서 이 3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선 입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6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신 사람은 사실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그 강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를 기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좀 더 무언가를 하니까, 또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무언가를 얻어내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면 바로 그렇게 생각할 그 즉시로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온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그 리더십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이양하셨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는 이 교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결코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족한 인생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성도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기 위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원히 기억되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자체보다 건넌 사건을 기억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전하시고 또 백성이 순전한 이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한 개씩 취하여서 그 밤에 그들이 머물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와서는 이미 뽑아놓은 그 12사람들에게 그 이유와 그리고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어떤 의미입니까? 훗날 그들의 자손들이 분명히 이 돌들에 대해서 물어올 겁니다. 아니, 왜 이 돌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그러면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바로 끊어졌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자사손손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가운데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가져다 두었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 가운데에서도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셨던 바로 이 6절의 말씀들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 표정이라는 것은 바로 기념물, 증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요단과 같은 그런 장애물도 제거하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후대에 전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 삼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광야 생애를 어쩌면 수고했다. 사실 한 열흘만 하면 가게 되어질 길들을 1세대고 1세대는 죄악 가운데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40년 힘들었다. 광야 생애를 정말 서로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그러면서 팔다리 쭉 뻗고 정말 이렇게 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의 이 싸움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벌여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나라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 정복의 승사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형성되는 요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교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사실은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신앙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교육, 신앙 교육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새벽 제단을 쌓으셨어. 눈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어. 우리 아빠는 너무 힘들지만 정말 그 힘듦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어. 성도 여러분, 훗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바로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이야말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동사만 추려본다면 택하라 그리고 명령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각 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가 동일한 경험을 가진다는 이 일치감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장소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어느 한두 지파의 일이 아닙니다. 12지파 모두의 힘을 합하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만 아니다. 바로 요단 동편에서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에게도 똑같이 동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로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리고 지파 수대로라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기념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지파에 의해서 옮겨온 12개의 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지파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로 기념별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요단을 건넜다는 이 사건은 세대를 넘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들은 이미 사실은 요단 동편에 그들의 기업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사 중 일부가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그 본 진영보다 앞서서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봉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들보다 어쩌면 땅을 먼저 차지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파가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함께 차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만방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오늘 이렇게 요단을 건넜던 이 사건은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둘째는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12돌 기념비는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북방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남방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을 향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습니다. 길갈이나 이 요단강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방바닥이 말라버린 것, 200여만 명의, 아니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 강을 건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전에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너무나도 위대하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사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열방과 열국들이 떨었다는 것 사실,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이고 알리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발을 밟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바로 그런 예수쟁이의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남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정월 11일입니다. 이날은 모세가 죽은 지 2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40년째 그 해의 첫 달 10일이었습니다. 바로 6월절이 정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 기억이 생생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스럽게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결단코 기필코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한 기념하는 표시를 남겨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지요. 또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그 어떤 표시는 남겨놓고 계시는지요? 혹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또 받은 그 은혜를 기념할 만한 표시를 남길 만한 어쩌면 그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고 물질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남보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웠다라고, 이 부모의 땀과 그 헌신과 수고를 눈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고벌개틀에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를 인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취한 이 돌 12를 보면서 자자손손 자자대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손들에게, 자자손손 그 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일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날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린 죄인인지라, 우리는 쉽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기에 어쩌면 므낫세처럼 죄악 가운데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크게 겸손해질 때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텐데 또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낼 때에, 또 그 기억하면서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 2026년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해내시는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역사하는 그 역사의 그 힘을 언제나 소망하며 소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